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랑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승리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왕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 그런 성도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승리의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근처였고 사실은 유다나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변방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매 절기 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3년 동안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서 걸어오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에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에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나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나무 같은 거랄까요? 아니면 시골에 그냥 우리 막 갈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떼서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일반 없는 사람들, 일반 평민들의 환영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환영했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날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날로 사실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시면서 유대는 이스라엘은 이제 곧 로마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해방될 때 영상 한 번씩 보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뛰어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만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가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옴으로써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기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풀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온 백성들이 환영을 했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이 그 온 동네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참된 메시아, 참된 이스라엘 왕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의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무슨 찬송을 불렀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그 가사에 뭐가 있죠? 세상 부귀와 명예와 유혹과 또 자랑,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찬송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결국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부푼 기대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의 외면하심, 그 외면하심에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성에 들어오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벳바게라는 감람산 변방 지역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 근데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즉시 허락하고 본이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그걸 풀었습니다. 푸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뭐 하려고 네가 푸냐? 그래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그대로 했겠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허락을 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놀라운 관계가 아닙니까? 네. 자, 지금으로 빗대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수진이 보고 저기 신촌동 가면 신촌동 지하철 1번 출구에 마티즈 한 대가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마티즈에 키가 꽂혀 있을 테니까 그 키 문을 열고 그 키에 시동을 걸고 이리 가져오라고. 누가 물어보거든 이창호 목사님이 쓰신답니다 라고 말해라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지하철 타고 갔어요. 1번 출구로 올라갔어. 근데 진짜 뭐가 있어요? 마티즈 한 대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고 키가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을 탁 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차 왜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창호 목사님이 쓰시겠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가져가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참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도 잘 없는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그 지역을 다니시긴 가끔 다니셨겠지만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두 제자는 정말로 예수님이 가라하신 대로 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나귀 새끼 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거 푸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당신 뭔데 그거 함부로 푸는 거야? 근데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가져가시오. 빨리 가져가시오. 이 장면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연락하셨겠지. 미리 돈 주고 임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린이나 여러 역사학자나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라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매우 간결하고 이유 없는 그런 행동과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유주는 혹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런 대꾸나 이유나 물음이 없이 질문 없이 뭡니까? 그저 허락하고 즉시로 내어주는 이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부분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얼마나 세미하게 우리의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면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바다에 뭐 보러 갑니까? 여러분 바다 가서 뭐 보러 갑니까? 파도를 보러 가죠. 파도를.
그죠? 그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가 부서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저도 하루에 한 15,000보에서 20,000보 가까이를 걷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어요. 근데 그 수많은 걸음 속에 제가 다칠 염려도 있고 위험한 상황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가 무사히 은혜 가운데 끝납니다. 그 걸음,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경제의 흐름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내려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내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막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 보잖아요. 이 모든 세미한 다스리심, 우리가 걷고 우리가 부엌에서 칼질을 하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 장세아 성도님이 이제 이빨을 다 하셨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과를 확 이렇게 못 씹는, 그 칼로 가지고 사과를 단단하게 잘라서 드시는, 그 칼 잘 드는 칼입니다. 네, 그 잘 쓰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세심한 현상과 일들에 관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제국을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느냐?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왕인데. 그리고 들짐승하고 삽니다. 직업으로 치면 노숙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슬에 젖으며 땅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낸다고요? 7년을 보낸다. 이 7년을 보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다?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가 누구다? 자기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자기라고 생각했다.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땅바닥으로 내리꽂으십니다. 몇 년을? 7년을. 그리고 다시 7년 만에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7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통장에 꼽히는 그 돈의 모든 흐름, 주어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또 소비되어지는 모든 흐름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더 쓰고를 고민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보면 깨달아야 된다. 내 인생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또 뭡니까?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살아보면 그래요.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건축업을 하는데 정말 10년에서 15년은 미친 듯이 돈이 벌리더라고요. 뭘 해도 돈이 벌리더라고요. 계약만 하면, 견적만 내면 그냥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미친 듯이 돈이 안 벌리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돈이 안 되고 계약이 안 되고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3년 정도를 보낸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의 일상의 돈을 버는 일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미친 듯이 여러분의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여러분의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 무엇이 안 되느냐, 파도가 일어나느냐, 파도가 부서지냐를 보지 마시고 그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 파도를 부수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바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제자들이 이해하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정말 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는 이 성도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승리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를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로 7절 말씀. 자,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누가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셨다. 입성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뭘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9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뭘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비되신 거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총애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어디에 타는 거예요, 지금? 하얀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좀 작은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나귀 새끼 등에 타셔가지고, 띠레 걸어오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이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볼품 없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여러분 안 보셔서 잘 모르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면 나귀 새끼가 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나귀 새끼가 이러면서 걸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 누가 탔어 지금? 예수님이 뚝 타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나귀 새끼가 힘드니까 몸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허리를 딱 펴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별로 안 좋았겠죠. 여러분 목사들이요 다른 교회에 이 설교를 가잖아요. 부흥사들이 부흥에 인도하러 목사님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뭐 보는지 압니까? 부흥사 목사님 오시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뭐 보는잖아요. 목사님이 타고 온 차를 봅니다. 네. 그래서 부흥회를 다니시는 목사님들은 차를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부흥사 목사님 중에 제일 좋은 차를 봤는데 미국 차인데 그 억수로 유명한 차들 비싼 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꼭 그 차를 타고 부흥회를 다녀.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이 회계 보는 집사님이 봉투에다가 30만 원을 탁 넣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자비 드린다고.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벤츠를 타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국산차를 생각하잖아요. 그냥 국산차 중에 소나타 정도. 근데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집사님이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20만 원을 더 넣어가지고 봉투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벤츠는 기름값이 비싸니까. 뭐 그런 이유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우리끼리 농담하면서 야 다른 교회 설교할 때는 차를 좋은 차 타고 가야 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큰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그것도 몇 명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전체의 군중들이 웅집해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뭐 타고 들어갔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얼마나 쪽팔리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누가 임하시나니?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임한다고요? 왕. 근데 그 왕이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갈빈도 그런 얘기 했었다. 정말 참된 나의 왕은 정말 아무 가식도 외식도 포음도 일본말로 가우도 아무런 것도 걸치지 않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걸 느낍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나도 우리도 사람들 만나려면 사람들에게 등장하려면 얼마나 많이 내 모습하고 상관없는 모습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단장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치장하고 내가 단장하고 내가 꾸민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쪽팔리지 않으려고. 근데 심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분이 아무런 왕관도 왕복도 뭐 구찌 뭐 이런 입술로 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나이키 신발도 안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아무런 좋은 차도 안 타시고 그냥 나귀 새끼를 그대로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드러내신 모습은 물론 가식도 외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요, 우리는 가식을 듭니다. 우리는 치장을 합니다. 우리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자리에까지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에까지도 우리는 가식과 외식과 치장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실 때 아무것도 가식하지 않으시고 외식하지 않으시고 치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난함을 위하여 그도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가난함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낮아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탈 만큼 우리에게 낮아지셨습니다. 오히려 아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웃었을 겁니다. 웃겼을 겁니다. 즐거웠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겸손의 자리, 참된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길 원하신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신 이 십자가를 향한 이 걸음, 이 승리의 걸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외쳤다 그랬어요?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여러분, 38절 말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여,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평화로다.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외쳤던 노래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그 다음에 땅 얘기 해요, 안 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 호산나라는 말씀은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히브리 말이 지금 헬라어 호산입니다. 호산. 호산나의 뜻은 뭐예요? 주여 구하오니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외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호산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평화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이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외침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임하신 것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구원,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 영광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외치며 누리고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승리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의 은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또 출근하고 퇴근하시겠죠. 그리고 커피숍을 가고 식당을 가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겠죠. 얼마나 수많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식을 얘기하고 부동산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뭐 여러 스타들과 연예인들과 인스타의 화제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번 한 주간만은,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까지 여러분 매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늘의 평화와 그 높은 곳의 영광으로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외침과 구원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내내 매일매일 울려 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급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함께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겸손하심과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받기를 소망하는 예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